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게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과 하나님의 신이 함께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국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지구를 살아가면서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뱅뱅 돌다가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그 독수리를 날개 위에 업으려고 품으려고 그 주변을 뱅뱅 도는 독수리처럼 주변을 떠나지 못하시고 뱅뱅 돌다가 아버지, 아바 하는 그 비명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반갑고 고마워. 나야, 나 여기 있다 하시며 달려가 품에 품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품는 순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빛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 환히 비춰주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리어졌습니다. 성경은 인내하시며 짝사랑하시던 하나님이 결국은 나와의 짝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그러한 귀한 말씀드려 증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 속에서 나는 무시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나에만 집중하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빠진 하나님, 내가 빠진 예수님, 내가 빠진 그 자리를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나를 대신하여 자리 잡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직 섬기고 바치고 충성하면 그게 믿음이요 사랑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겠지요. 나를 모르니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의 대상, 섬겨야 할 대상,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도 성과 악의 대상,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겠지. 이쪽에서 저쪽의 것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3차원에서 4차원 그 나라의 것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쪽 것밖에 없습니다. 저쪽 것을 지키려면 일단은 아무 말 말고 건너가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아테네에서 떨어진 델피 신전의 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지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델피 신전 앞에 써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아테네 청년들이 가르쳤던 소크라테스의 그 말로 인해 더 유명해진 말입니다.
너 자신 알라. 얼마 전에는 나훈아 씨가 테스형 하면서 노래를 불러 히트친 그 가요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오래전에 김국환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소냐라는 가사로 시작된 타타타라는 가요도 있었습니다. 이 타타타라는 말은 산크리스트어입니다. 산크리스트어로 타타타는 있는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들의 나를 모르는데 내가 있는 그들의 너를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을 한 단어로 타타타라고 합니다. 곧 그러한 것, 참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참 진짜에다가 진여라고 번역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있는 그들의 여러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 있는 그대로 꼭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형들의 지음을 받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격해 하시던 그 여러분의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인생 중에 한 번에도 만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 제3자의 판단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인생 80년을 살아온 모세 할배가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무려 장장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80년의 세월 끝에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바로 이 말이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는 말은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8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을 신앙을 살펴보게 되면 전반기 40년 애국 왕실에서 왕자로 지냈던 전반기 40년은 애굽의 그 수많은 신과 그를 낳아준 어머니가 믿는 히브리 신을 배우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미디안식 신앙교육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로는 세계 모든 신들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드디어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드디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광야라는 그 땅이 얼마나 덥고 뜨거운 지역입니까? 그런데 그런 뜨겁고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라니요. 바로 이 나무는 모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혼돈과 공허, 어둠의 중심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혼돈과 공허 아래에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 모세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세의 당돌한 질문을 받은 우리 하나님은 나는 엘로힘이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고 나는 나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대답에 엄청난 충격을 모세는 받았을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공허 속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짖는 모세의 절규 당신은 누굽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란다, 나란다, 모세야. 나야, 모세야. 너를 지은 아버지란다. 설마 모세야, 내 음성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 내 음성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데 말이야. 아마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이 음성을 들은 모세는 기절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10년 동안 고아처럼 떠들던 모세의 마음을 찢고 깨고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음성. 모세야, 모세야, 나야, 나.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지상으로 올라오니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리라는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것은 뭡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붙인 단어이자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엘로힘입니다. 아니야, 나는 나야. 이때 그 나가 너와 합일될 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너희가 나에게 붙인 이름대로 나는 엘로힘이 되는 거다. 엘로힘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너라고 하는 내가 합일되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을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신 나와 피조물인 너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성경 첫 문장의 말이죠.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옙 하셈 마임 옙 하아레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 문장은 명사에 대해서 오노마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동사에 대해서는 네마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문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문장에는 명사인 이름이 들어가고 동사인 레마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로고스와 레마를 특별히 다른 것처럼 분리해서 레마가 하나님에게 더 직접된 음성이라고들 많이 하지만 플라톤이 로고스라는 말을 쓸 때 레마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되는 명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그 동적인 상태를 말할 때 레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이 의미하는 문장 가운데 레마입니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모세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야. 이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문장 가운데서 명사에 해당됩니다. 나는 나야. 명사라고 하는 것은 오노마입니다. 오노마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의 이름을 물어봤니? 나는 나야. 그 다음에 동사에 해당하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할 때 사용했던 레마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나야. 이 말은 동사로 말하면 레마로 바꿔서 문장을 구성하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너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엘로힘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아닙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바라가 단수이므로 주어도 단수이어야 하므로 나는 나가 단수로 이름이자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야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충만히 감춰져 있는 겁니다. 나는 나가
내가 낳은 너와 하나가 되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엘로힘으로 불림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울림입니다. 모세는 80년간 자신이 아니라 신을 제외시키고 신에 관해서만 알아왔습니다. 인간들은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를 않아요.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이상 더 완벽할 수 없는 에덴의 정원에서 과연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또 찾는다 했더라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에게 데려다준 그 여자 하와와 함께 오손도손 사느냐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안 풀려야 합니다. 안 풀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봐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승자로 불리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살아보니 떠나온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미 자신이 낳은 자녀를 품고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담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아담을 유하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는 그분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참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고 유일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자니 무슨 핑계거리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이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이지요. 자신의 짝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서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무슨 핑계거리라도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온갖 오해를 태초 이래부터 받으시면서까지 어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선악과라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에덴 정원 안에서 동쪽으로 내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온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침묵하시는 어린 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속에는 먹을 것을 뻔히 아시는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시고 너 먹으면 죽어 알겠니? 예, 사랑하시는 분 아니고서는 감히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일을 위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내 정원에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도 자기를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으며 부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비로소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날마다 찾아오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어느 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창조의 첫날이 시작되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절의 분위기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빠져있는 어린아이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아빠 부르면 진정 그 아이의 진짜 아빠라면 단순히 얘야 나 여기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아이가 아빠의 그 음성을 알아듣지요. 나야 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속으로 아무 말 없이 뛰어 들어오지요. 이 말 한마디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낯선 사람이나 친구 아빠가 아니라면 말이죠. 낯선 사람이나 친구 아빠라면 나는 엘로힘이야 여호와야 많은 설명을 하는 동안에 그 아이는 혼돈과 어둠 속에서 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긴급하게 외칠 때 진짜 우리 아빠는 자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나야 나 혹은 나 왔다. 나 여기 있어.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빠가 내가 부르니까 처음에 중후한 목소리로 높을 째자 한나라 한자 권세권자 최양건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민수가 저에게 달려오다가 이건 뭐야? 저 사람 저건 뭐야? 오히려 달려오던 걸음을 멈춰 버릴 것입니다. 이상하고 의심이 들어서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목소리는 처음성이 아닌데 어찌고 중후하긴 해도 저 목소리 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야 하고 말이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이름은 자기 자녀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옆집 사람에게나 사무적으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면 말이죠. 객관적인 거리에서는 이름을 불러줘야 정상입니다. 이해관계가 있고 친밀하지 않은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정중하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고 명함을 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그냥 편하게 아빠, 엄마 이거 하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엄마 아빠는 이름은 아니 호칭은 하나지만 부를 때 느끼는 뉘앙스는 수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어떤 뉘앙스 어떤 감정을 가지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듣는 엄마 아빠는 그 자녀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딸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뉘앙스하고 며느리가 부를 때 뉘앙스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닌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야 나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친밀도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없는 엄청난 친밀함을 그 한마디 속에 다 모세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세는 알아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인지 알아들었습니다. 80년간 잊어버렸던 아빠의 음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옆집 아저씨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가 아니니 본능적으로 계속해 의심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인을 합니다. 혹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을 합니다. 혹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현장 확인 작업을 날마다 하니 그 마음이 오직이나 바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뭘 가지고 대하실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세대 차이로 인해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마당에 말입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지만 제대로 모르면 거짓 아비, 마귀가 우리 아비가 된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입니다. 세상에 누가 진짜 아버지를 알려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가짜라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걸 또 믿음이라고 확증하면서 이 믿음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목숨도 앗아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가다가 피차 진정, 서로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이사야 1절서 4절을 보게 되면 행악의 종자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 행악하고 부패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몰라보고 엉뚱한 놈을 아버지라 하는 것이 행악이요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누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행하였느냐? 거짓 아비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자식이 축복을 받는 것이요, 섬김을 받는 바른 자식입니다. 거짓 자식들은 어떻게든 열심히 기도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자신이 기도하려고만 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욕심과 경력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아비는 거짓 아비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철대화 신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을 크게 짓고 신상을 크고 화려하게 꾸미고 짓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거대한 교회를 짓고 그 안을 인테리어로 화려하게 꾸미고 짓고 절대화시킵니다. 축복 주고 응답을 준다면 신의 종류는 가리지 않고 수백, 수천, 수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땅의 믿음의 무리들이요. 내가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끝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 가신다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마음속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처음과 마지막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소리로 울림으로 깨달아지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